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루터가 저 구절에 눈이 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루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 제일 첫 구호를 내세웠는데요. 루터는 뭐를 추구했냐면요, 능동적인 의를 추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의는 개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해도 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저렇게 능동적인 의를 취하면 취할수록 뭘 발견해요? 의롭지 않은 더 죄인인 자기 모습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에서 딱 눈이 뜨여요. 아, 뭐가 나를 살리는가?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다. 우리는 다만 뭐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인용한 이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번쩍 눈이 뜨입니다. 나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에서 항상 윗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나 어머님이 항상 밥 먹으면서 애들을 꾸짖기도 하고 타일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루터도 식사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록을 남겼어요. 근데 제자가 받아 적어가지고 나중에 식탁담화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식탁담화. 그 책 속에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정말로 좌절하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눈이 번쩍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 당시 이야기를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나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내가 그때 봤다. 저 구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식탁담화의 제자들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다. 우리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느꼈다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능동적인 의, 수동적인 의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죄인인 우리만 발견하고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울 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선사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보험 선전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줄 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떤 수준의 것을 이루어서 그 요구를 우리가 달성했기 때문에 훈장처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루터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그냥 선고해 주셔요. 천지의 주제주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론이란 말 있죠. 그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대한 원동력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터는 내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사투한 그런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저런 거라는 걸 깨닫고 이런 그 깨달음을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특히 로마 카톨릭이 저지르는 여러 죄악들이 자기가 얻은 이 깨달음과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는데 교황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겸손하게 하나의 수도승이니까 교황을 섬기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교황청에.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이런 거고 믿음이란 이런 거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이렇게 교회에 물어요. 그런 것이 루터도 의도하지 못했던 이런 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큰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의 3대 모토죠. 그죠? 두 번째가 오직 성서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서로. 루터는 성경 중심이죠. 시편도 읽고 갈라디아서도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진리이고 두 번째 모토입니다. 성경,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저게 모범답안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범답안이에요. 저거 말하면 더 이상 무슨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저게 맞는 이야기지만 저거 외에도 성경이 뭐냐고 할 때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도 결국 누가 정했느냐? 교회 회의에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카르타고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신약 성경을 27권을 성경으로 정했거든요. 구약은 이미 유대인들이 39권을 정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 성경을 정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정한 건데 교회 회의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회의의 제일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성경의 권위가 더 크다고 보는데 로마 카톨릭은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황이기 때문에 교회 회의나 여러 가지 교황이 내렸던 여러 칙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이라고 그래요. 트래디션. 그러니까 교황,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정했다? 성경을 정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루터는 그래도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교회 회의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여기에 비춰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부딪혀요. 그럴 때 루터는 뭐라 그래요? 오직 성서로. 성서의 권위보다 더 높은 건 없다. 더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교황한테 보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오라고 공손하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교황은 대노하죠. 그죠? 어디 이 총구석의 수도승이 감히 이 교회에 대들어 이러면서 루터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 그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자, 성경이라는 거, 성서라는 건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폰스라는 게 파운틴, 샘물 아니면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드는 투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예요. 그래서 원천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Back to the source. 문자적으로 하면 to the fountain 이런 뜻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소스로 원 소스로 들어가자. 그 원 소스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성서로,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고 루터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로마 카톨릭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놓고 과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있으니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장면인데요. 판화죠.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고 죽은 부모나 친척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면죄부를 파는 이 금화나 은화가 쨍가랑 헌금통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게 과연 성서적이냐, 성서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토론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황 수의설, 교황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성경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놓고 우리가 토론해봅시다 라고 루터는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으로부터 뭐가 와요? 파문장이 날라오죠. 파문장이 날라온다는 건요, 그 당시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생신고서는 뭘로 대신하냐면 애를 낳으면 교회에 가서 유아세례를 받잖아요. 유아세례 증명서가 곧 출생신고서예요. 일반 동회나 관청은 아직 제대로 행정이 아직 미비된 상태고, 그래서 죽으면 사망신고서는 뭐예요? 교회에서 결국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게 다 남아있어요. 장례 치른 기록이.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동회에서 하는 모든 행정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 교회가 맡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을 파문한다는 건요, 이 사람은 행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를 죽여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문한다는 건 아무나 그를 해코지해도 그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파문장이 날라오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교황의 교서를 불태운 그 루터 파울 투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파문장이 날라오고 루터는 이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혁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구호가 오직 은혜로예요.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죠.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죠. 은혜다. 루터의 체험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뭐만 발견해요? 역설적으로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더 역설적으로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는데 거기서 탈출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고 그냥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죠. 그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것을 루터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로 인해서다? 오직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오직 은혜로라는 이 구호를 종교개혁의 세 번째 단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라는 건 영어로 하면 워크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업적과 실적을 자랑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적과 실적으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공로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기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위선 속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깔보거나 얕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남을 멸시하죠. 그리고 나만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우죠. 마치 예수님 때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저작거리에 나가서 남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11조도 냈고 나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한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누구 들으라고? 남 들으라고. 그래서 자기 잘난 척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해야 하는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루터의 오직 은혜로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죠.